오늘 저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 날 출애굽하여 이제 480년 만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세웠다고요? 1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성전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왜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한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리아 산이 나오고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7만 명이 죽지요.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진노의 심판의 손을 거두게 하신 곳이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리아산은요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독자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오르난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자리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 자리예요. 성전은요 죄의 진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골고다 기억해 보세요.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골고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죄악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 대신 수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소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창대교회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수몇 명 안 되지만 여기에는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김 목사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내 신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까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펴고 20규빗 성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세상 것이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두 그룹이 우리 마음을 자꾸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천사는 내 마음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김 목사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아깝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아깝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요, 독자 이삭을 내려놓는다는 게, 독자 이삭에게 칼질을 한다는 게 아깝지 않아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독자 이삭을 내려놓는 거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아브라함 눈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한다. 독자 이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금까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네가 낳은 것 같지만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오늘 내 눈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더 아까 내가 언더라인을 하고 있죠. 자, 낭실이 뭐냐면요. 저 좀 봐봐요. 낭실이 뭐냐면 성전 앞에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관에 고가 120규빗이에요. 아니, 성전 높이는 35규빗인데, 네? 15m인데. 한번 봐보세요. 성전 높이는, 자, 다시 한번요. 자, 3절 보십시다.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지혜는 법대로 장이 60규빗. 봐봐요. 길이가 6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이 넓이가 20규빗이라고요. 그래서 지성소의 넓이도 20규빗이고 그룹의 날개를 폈을 때 20규빗이란 말은 성전 전체를 덮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4절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관과 같이 20규빗. 그러니까 똑같아요. 넓이가 다 20규빗이라고요. 그런데 높이가 달라요. 자, 높이는요. 고가 120규빗이니 자,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높이가요 120규빗이면 우리말로 높이가 54m 54m예요. 그러면 아파트 층수로 오면 20에서 25층 높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 높이는 35규빗이면 15m거든요. 근데 왜 현관은 이렇게 높게 하고 성전은 이렇게 낮게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파트 25층 높이면 예루살렘 어디서든지 다 보이죠. 성소는 안 보여도 현관은 보여요.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전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일꾼이 맞고 내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아론의 타작마당이고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 내 마음의 성소에 이 지성소 마음 한복판에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 장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 눈은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너를 세웠다. 오늘 또 내가 너를 능력으로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런데 우리 시선이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깝다.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혀를 차고겠다. 김 목사야, 그건 안 돼. 김 목사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너 그만큼 너 손해야. 그만큼 너 힘들어지는 거야. 그만큼 너 돌아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응?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돌아갔잖아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네?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렸잖아요.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 잊어버렸지? 나는 네가 잊어버린 전능한 하나님이야. 맞아요,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년 이맘때에 네 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너를 웃게 하는 사람이야. 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너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야. 그 이름이 이삭이야. 근데 나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이삭보다 내 마음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전능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삭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삭을 먼저 내 마음 한복판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들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돈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건강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 명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 향락이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그거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혀를 찬다니까. 아깝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권사야, 집사야, 안수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아깝다. 너 아깝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니?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요?
성전에 올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건물 세우셨네. 하나님이 이 성전 세우셨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네.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금을 바치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내려다볼 때마다 뭘 보라? 두 그룹을 보라. 성전의 날개를 펴고 성전을 24시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두 천사의 날개를 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기후가 변하고 천지가 변하고 자연이 재해가 임하고 사람들이 다 난폭해지고 강팍해지고 이미 여러분 봐보세요.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이 세상 끝날에 70일의 비밀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세상 끝날에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읽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고 가엾은 자들아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져오라.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한 자다 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보라고 말이야. 나를. 자기 자신을 보라고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혀를 차고 계시는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칭찬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의 공통된 점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비록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쓰러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른 해골뼈처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요. 흰 도리에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내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전 아니냐. 이 성전 한 복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교만이라니까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또 실패하지 말고 또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내 마음 지성소에 십자가를 꽂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장대를 세워라. 거기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오늘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꾸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기도하고 엉뚱한 길로 왔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5절 한번 봐봐요. 자, 5절.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아닌 금이며. 보세요. 잣나무와 같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전에 세우시고 금으로 입히셨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금을 입혀서 귀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로아인 금을 씌웠어요. 그게 뭐예요? 붉은 빛이 나요. 그래서 십자가는 붉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소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 피가 있어야 된다.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지몽빛같이 붓고 주홍빛같이 붓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라. 양털같이 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 두 기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봐요. 야긴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에다 세워놓고 교회에다 세워놓고 센터에다 세워놓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보아스. 따라서 봐요.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으로 덮여있지 않는 거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을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